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5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혜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음향하고 영상 전체를 교체하고 그 교체한 것을 지금 익숙하게 익히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에 지금 시스템이 다 바뀌어서 작업을 해도 불러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교육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하고 좀 달라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방송부 섬기는 분들 바쁜 와중에 계속 바뀐 시스템 배우고 익히시는 중에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아왔던 룻기 말씀 이제 마지막 시간 은혜 8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꽃은 반드시 핀다라는 제목,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드라마로 치자면 흥행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비련의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여주인공의 비련은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안 대대로 비련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백나탄 왕자님, 조금 나이가 들긴 했지만 백나탄 왕자인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돼서 아들을 낳고 자기 집안도 펴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이 드라마죠. 드라마로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어떻습니까? 결혼을 했던 이 가정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서 나오미의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축복으로 끝이 나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에 족보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의 이름 나오죠. 다윗의 등장까지 이어지며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그냥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산 정도가 아니라 대대로 잘 살게 되었더라, 뭐 이렇게 끝이 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냥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가정이 잘 되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끝내는 것, 단정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은혜가 이 말씀에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웅변되어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좀 보시면서 조금 깊게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룻에게 임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와 결혼한 룻의 결과를 룻기 4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출산을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별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니까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았다. 좀 룻기를 보면서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오면 룻기 전체에 대해서 조금씩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심지어 이 룻기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보아스와 결혼한 후에 이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는 룻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룻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구절은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인데 좀 이상하죠. 되게 익숙한 단어들로, 익숙한 말들로 차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룻에게 임한 은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룻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특별히 여러분 중에 성경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보자마자 하고 반응을 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태문을 걸어 잠그거나 태문을 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여인을 뺏어왔던 아비멜렉의 욕심이 하나님의 언약에 어떻게 방해가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또한 네가 분명히 너를 통해 사라를 통해 복의 가문을 이어가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살겠다고 이 여인은 나의 누이입니다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은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시는 거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아비멜렉 집에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불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깨닫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에 축복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난 뒤에 다시 태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방민족만 그런가요?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질투의 눈멀어 있고 사랑의 눈멀어서 순리와 이치를 제대로 따지지 않았던 야곱의 행동을 책망하기 위해서 라헬의 태는 문을 닫아버리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울부짖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의 태는 열어놓으시는 이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태의 문을 열고 닫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누군가 임신을 한다, 누군가 임신이 안 된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룻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말씀이 룻에게 임한 은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제가 룻기를 강의하면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 설교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 꼼꼼하게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을 주의 깊게 보는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이 룻이 임신하게 되는 것이 왜 은혜가 되는지는 이미 룻기 1장에서 그 단초가 제공이 됩니다. 룻기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구절은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으로 들어갔던 한 가문의 비참함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기럧과 말론도 죽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 가문에 남아있는 것은 나이 드신 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과부가 된 젊은 두 과부 오르바와 룻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나오미 참 불쌍하구나, 고향을 떠나온 룻이 참 불쌍하구나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룻도 역시 비련의 여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최소한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결혼의 기간을 포함해서 나오미의 집안이 그 모압 땅에 머문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룻도 아들이 없습니다. 오르바도 자녀가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잡아서 10년을 살면서 자녀를 가지지 못했던 룻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나오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엘리멜렉도 죽고 기련도 죽고 말론이 죽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했건만 우리 살겠다고 이렇게 모압으로 빠져나온 것을 벌받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그 상황을 바라보며 임신조차 못하는 또 룻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이방 여인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들이니까 이런 비극이 생기는구나. 손자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남자라도 있었으면 몇 년 고생하면 얘가 장성해서 우리를 돌볼 텐데 그것조차 다 사라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방 여인 룻은 어땠을까요? 내가 왜 우리 모압 땅에 있는 좋은 총각들 놔두고 저 흘러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모압 백성하고 그 요단 동편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고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데 왜 그 집안의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걸까? 우리 모압의 신이 나를 저주하는구나. 나를 바라보는 우리 어머니 나오미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의 말씀을 이 룻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그 혈기왕성할 때도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지금 과연 내가 아이가 생길 수 있을까? 심지어 남편감은 엘리멜렉과 동년배인 보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에요. 이게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게 먼저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엄한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에게 가가지고 결혼을 요청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결심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룻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고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권했지만 그런 인간들의 행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과 정황을 보았을 때 그 모든 역사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라는 이 말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했던 것은 나오미만 아닙니다. 돌봄이 필요했던 것은 나오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룻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룻도 회복이 필요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오미는 고향에라도 돌아와 있지 룻은 고향조차도 떠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비련의 여주인공 룻을 향해서 룻의 그 순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심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조마조마하고 고통 속에서 아픔의 세월을 받았던 이 한 여인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그렇게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에게 기쁨인가 동시에 룻에게도 기쁨이요 그 모든 고생했던 시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룻이 받았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 룻기 전체에서 어쩌면 룻기라고 하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나오미에게 임한 은혜는 두 가지로 참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오미 그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그 나오미가 은혜를 받도록 해주었던 공동체의 측면에서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는 여호와로 돌이키시는 은혜로 나오미를 채워주셨습니다. 처음 룻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나오미가 그 성경의 제목은 룻기인데요. 나오미가 주인공인 것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은 도드라집니다. 룻이 아기를 낳았는데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13절에 등장하는 룻에 대한 기록과 18절 이후로 있는 그 족보의 이야기를 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나오미 얘기가 아니라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룻기가 아니라 성경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나오미 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룻기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재밌지 않습니까? 아이가 지금 룻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축하는 나오미가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5, 16절 계속 보시면 이렇습니다. 15절에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네 노년의 봉양자다. 누가요? 나오미 아들이 아니라 룻의 아들이. 16절에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았고 나오미가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17절에 보면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지금 나오미가 낳았습니까? 룻이 낳은 아들 아닌가요? 전부 룻이 낳았는데 모르고 이 룻기를 처음 본 사람이 4장부터 봤으면 나오미가 애를 낳았나? 라고 착각할 정도로 계속 나오미에게 집중적으로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나오미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비록 룻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등장을 하지만 이 룻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키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나오미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 나오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한 지경이었습니다. 텅 빈 자였습니다. 스스로 이름을 나오미, 미소가 아니라 마라, 쓴 사람이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추수 때 열심히 추수를 하며 그 알곡들과 결실들을 기뻐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젊은 자기의 자부인 룻이 나가지 않으면, 그나마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오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자였습니다. 나오미는요, 그 이전에 유다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갔다가 완전히 속된 말로 쪽박을 차고 돌아왔습니다. 철저하게 가난해졌고 철저하게 무너졌고 철저하게 피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역전의 급반전을 이루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실패했다가 회복되는 것은 야 다행이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간혹 우리도 그런 경험 하지 않나요? 실패했던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저건 좀 힘들겠는데? 저기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말로는 입술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도움을 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솔직한 우리의 마음으로 웬만한 은혜로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할 정도의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고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참 놀라울 지경입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 인생의 반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전은 단지 나오미가 그렇게 회복됐다고 해서 단순하게 나오미는 살아났습니다 라고 전해주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성경의 단어의 선택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 룻기의 말씀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하하며 룻이 낳은 아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생명의 회복자요 네 노년의 봉양자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좁게 보았을 때 이 아이가 정말로 나오미의 노후를 책임져 주는 아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봉양자라고 말할 때 이 봉양자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육체적 양식, 즉 사람이 살아간다고 할 때에 먹게 되는 그 양식을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나오미는 재산이 없었거든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물림 내 기업을 물릴 자로 이러한 계략을 꾸몄던 것도 나오미가 이 육적인 양식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육체적 양식을 체험받게 되었다가 아니라 내 생명의 회복자요 하는 이 회복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회복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데 히브리어 말로 이 회복자라는 단어가 여기 말고 룻기에 또 한 번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룻기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 룻기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서 어떤 단어가 회복자라는 단어일까요? 바로 돌아오게 하셨다 할 때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이 회복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단어가 재미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단어는 똑같은데 맥락이 다릅니다. 1장 21절의 맥락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빈털터리로 돌아옵니다. 바닥까지 완전 깔아앉아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 기쁜 거잖아요. 그런데 기쁜 대상이 되어야 될 귀향이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몰락해서 돌아왔기에 그 기쁨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아니 그 기쁨의 크기만큼 텅 빈 자요 바닥에 떨어진 채로 그런 모습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와 있는 나오미를 돌이키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년의 봉양자를 채워주시고 기업을 무르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반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단지 평안하십시오, 잘 지내십시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의 역전과 반전을 일으키시는 절대 능력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과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사시대의 암울한 삶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마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버렸던 그 하나님이야말로 은혜의 원천이자 우리가 붙잡아야 했을, 끝까지 붙잡아야 됐을 그 하나님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로만 나오미를 살리는데 작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 즉 하나님 은혜 말고 무언가가 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살릴 때 그저 회복되어라 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나오미를 살리셨습니다. 룻기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살아났는데 룻의 헌신적인 섬김과 돌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와서 시어머니를 쫓아왔던 룻은 누구보다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권면을 따라서 자신의 즐거움을 찾아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서 젊은 남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보아스에게 가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의 봉양자요 회복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전적인 헌신과 인애를 보여줌을 통해서 나오미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보아스도 생각할 수 있죠.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는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이 나오미를 살려냈습니다. 오늘 결혼한 것 이전에 2장부터 보면 보아스는 나오미까지 생각하며 룻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가 주었던 이삭을 통해서 점심 먹는데 소진하지 않도록 충분한 음식을 제공해서 본인도 먹고 남은 것으로 그 어머니에게 갖다 줄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일의 능률을 올려주기 위해서 소년들에게 이 여자를 룻을 보살펴 줄 것과 함께 그들이 그 집에 일하는 일꾼만 먹을 수 있는 물도 마시게 해주고 심지어 이삭을 솎아내서 줍는 정도가 아니라 추수에 준할 정도로,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거의 1년치에 가까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무개는 계산을 통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기업 무르는 권리를 팔 때에 보아스는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또 나오미를 생각하고 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그 재산에 손해가 갈 것까지도 계산하면서까지 그 계산을 무시하고 나오미를 돌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나오미는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따라서 답을 찾게 되고 그 답을 찾으면 고난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오미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참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에 우리는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젊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생기는 일들의 원인이 다 있을 것만 같아서 그것만 막 찾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신앙이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체도 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더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은혜의 꽃을 반드시 피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서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더라. 그리고 이와 같은 양식 속에서 나오미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따라서 그 봉양자까지 채워지는 곳까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함께 우리는 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룻과 보아스가 있는데요. 사실 룻과 보아스만이 아닙니다. 이 몇몇 사람, 특출난 누구만 도와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연 못지않은 조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가 조연일까요? 첫 번째로 보아스의 명령을 듣고 룻에게 편의를 제공한 보아스 집의 종들입니다. 보아스가 명령하고 갔다고 해서 이방 여인인 룻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물 주는 척하고 물 버리고 양식을 솎아내는 척하고 안 솎아내면 룻은 이방 여인인데 보아스에게 쫓아가서 물 안 주던데요. 주울 게 없던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종들이 그렇게 배려를 해주지 않아도 굳이 룻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종들은 보아스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그 여인을 보호해주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떨어뜨려서 주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조연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는 보아스를 축복해 주었던 성문의 장로들입니다. 아무개의 계산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아무개의 그 정확한 계산을 따라서 장로들은 보아스에게 충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이방 여인이다. 이방 여인을 어떻게 네가 아내로 맞이한단 말이냐. 너는 우리 지방의 유력한 자인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장로들은 보아스의 결정을 축복해주고 지지해주고 성원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들이죠. 이 여인들은 나오미의 회복을 나오미가 살아나는 그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며 같이 기뻐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이 역사에 동참하고 나오미의 심령을 계속적으로 위로해주고 살려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섬김과 돌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만 그 은혜를 역사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와 같은 우리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칠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 그 의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의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의아한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주었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왜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가 혹시 있으면 그 땅에 젖과 꿀을 더 부으셔가지고 가난하지 않도록 해주면 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는 반드시 그 가난한 자를 향한 책임을 다지고
돌봄과 섬김의 손을 거두면 안 된다. 그 손을 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 삼손의 기록이 끝나고 난 뒤에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베냐민 지파의 몰락 사건입니다. 한 레위 지파의 첩을 잔혹하게 겁탈하고 그것에 분노한 이 레위 지파 사람이 그 여인의 시신을 12망을 내서 12지파에 보내서 민족끼리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레위 지파, 즉 미가의 집안의 미가 집안 제사장이 되었던 레위 지파 기록이 레위 지파의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즉 땅으로서의 기업은 없고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들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에게 내가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그 백성들로부터 거두어지는 11조와 헌물들과 제물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 들어왔던 레위 지파 사람은 자기의 기업을, 즉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되는 지파의 땅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방황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이 방황했을까요? 그것은 이 레위 지파가, 레위 사람이 속해 있던 그 땅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고 헌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레위 사람이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가가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될 때에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부를 보장해주는 갓 지파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했을 때 아무 미련 없이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봄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돌봄과 섬김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배고픈 자에게, 옷이 없는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 춥게 하라. 의미 없는 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추운 자에게 나의 옷을 벗어주고 배고픈 자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빵 한 쪽을 나눠 먹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했고, 이 나오미의 회복에는 그와 같은 공동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들을 함께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은혜로 서로를 돌보고 섬김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로 끝날 것 같은 말씀에 반드시 짚어야 될 한 가지 진리, 한 가지 교훈이 더 있습니다. 나오미의 회복으로, 그리고 룻의 인생이 바뀌는 것으로 이제 다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그까지 17절까지 말씀만으로도 룻기의 이야기는 완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8절부터 22절까지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왜 이 족보가 등장할까요? 이 족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이 족보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사시대라는 배경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우상 숭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고통과 신음의 땅으로 바뀌었던 것, 그것이 사사시대 역사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오미의 가정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축약판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의 땅에서 텅 빈 채로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나오미, 그 비참한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의 역할입니다. 왜 이 족보가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냐면, 이 족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룻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확장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향한 신앙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 족보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 지파 중에 베레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탁월한 왕이다라고 생각했던 다윗 왕의 출생의 예고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를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기왕 시작하는 거 유다 지파의 계보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다로부터 베레스로 내려오고 쭉쭉쭉 내려오면 되는데 왜 베레스였을까요?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사실 베레스는 누군가가 족보를 적는다고 하면은 족보에서 가장 먼저 빼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레스는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유다에게는 처음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엘은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여호와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을 치셨습니다. 계대 결혼의 홍풍습에 따라서 유다는 그 다말을 오난과 결혼하게 했는데 오난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 되지 않을 거란 것이 너무 싫어서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그 아이를 낳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난도 치셔서 죽게 되었습니다. 셀라까지 잃어버리기 싫었던 이 유다는 다말을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버리고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며 소식을 끊어버립니다. 다말은 이와 같은 유다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유다가 자기 고향으로 왔다는 말을 듣고 변장하고 나가 창기로 변장하고 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바로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는 그 출생의 과정도 아름답지 않은데 출생할 때의 그 순간도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형인 세라가 먼저 나오려고 팔이 나왔는데 그 팔을 잡아당겨서 다시 아이가 들어가 버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입니다. 즉 베레스는 낳았던 순서로 몸이 다 빠져나왔을 때는 첫째였지만 실질적으로 둘째입니다. 그러면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내용을 하나도 가지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자녀요, 첫째도 아닌 둘째. 유다의 불순종과 다말의 죄의 증거가 바로 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가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순종으로 시작하고 부적절한 모습으로 시작된 베레스가 다윗이라는 영광의 왕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불순종의 시대가 영광의 열매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훈하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역사가 아까 나오미처럼 원인은 알 수 없는 실패와 어려움으로 부적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마음을 팔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됐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는 것들이 현혹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으며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베레스와 같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몰락한 엘리멜렉의 집안, 나오미의 이방인 룻의 비참함과 그런 적절하지 않은 신분조차도 하나님은 전혀 구애받지 않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죠? 살몬이죠. 근데 살몬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었던, 그래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가 굉장히 지나서 이미 오래전에 여리고를 넘었던 은혜가 오래전 기억인 때가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신들의 아버지 때 기록을 자신이 어렸을 때 봤던 그 기억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눈으로 봤고 지금도 조금만 나가면 그 무너진 여리고의 터를 볼 수 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이처럼 완악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을 바라보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다윗 왕을 낳았더라 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으시는 역사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있는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헤세드는 룻기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 룻기에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집안을 일으키시는지, 그리고 한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간과 동시에 그 은혜로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삶의 굴곡들과 어려움들 앞에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실 왕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왕은 지금도 점점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 길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성취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그 은혜 가운데 왕을 기다리는 자로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은혜의 꽃을 반드시 피우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은, 세상은 결코 우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너무 쉽게 지켜갈 수 있는 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신앙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가 순결한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말세가 되면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받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할 때 그 원인을 발견해야지만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 원인도 주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폭군이다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래,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보내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은혜가 이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헤세드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서로가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헤세드의 공동체가 우리 진주 성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텅 비고 쓰기만 한 인생을 고백한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찬 인생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룻과 보아스 그리고 공동체의 헤세드가 한 개인과 한 가문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인생의 장벽에 막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연약함과 사람들의 대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다윗 왕을 성취하시는 그 역사에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진주 성북교회가 굳건한 믿음으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